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입니다. 3절로부터 14절.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좀 집중도 할게요. 제가 먼저 3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전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은 3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정말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라기보다 오늘 주보가 좀 잘못됐어요. 오늘 성찬이라고 써 있는데 성찬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찬은 매달 첫 번째 주일이고 지난주에 했어요. 제가 주보를 만들다가 실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없어요. 지난주일부터 이제 산지교회 이제 주일 강단에서는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권면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으니까 월화수목금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주일날 이렇게 에베소서 설교를 들어보자. 그러면은 이제 에베소서 할 때 정말 한 주에 한 번씩은 이제 읽게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틀림없이 에베소서 전체를 읽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손도 드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하셨으면 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는 본문을 이제 1절, 2절만 했죠. 1장 1절, 2절을 해서 이제 바울의 인사말인데 이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개관했어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읽어보시면서 그 에베소서 전체 개관한 것이 이렇게 스크린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베소서의 이제 본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본론을 1장 3절 본론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문도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서술로도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보면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찬송하리로다의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 찬송 전체가 그러니까 3절부터 4절까지니까 전체가 몇 개예요? 12계절이죠. 12계절이 한 개의 문장이에요.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대단합니다. 이게 일단 한 개의 문장으로 쫙 써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 머리가 똑똑해서 뭐 대단하다는 것보다 뭐 물론 천재적으로 똑똑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뭐 정말 마침표를 찍을 틈도 없이 정말 한 호흡으로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 한 호흡으로 하는 이 찬송한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역시 이 본문을 한 호흡으로 읽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찬송을
이 찬송을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고 사도 바울을 감동했던 그 성령의 감동함이 또 우리 자신의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설교가 굳이 필요할까? 찬송인데요, 그죠? 설교가 뭐 필요해요? 찬송하면 되는 것이죠. 정말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서 정말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 정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끝하면 안 되죠.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 찬양이라는 것도 알고 불러야 돼요. 찬양을 뭘 알아야 되냐? 찬양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찬양하신 그 대상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막연한 찬양이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찬양, 찬송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찬양 받는 쪽이 별로 기분 안 좋을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이유를 정확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설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찬양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그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걸로 이제 기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처음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때리고 그다음 6절 끝이 어떻게 돼 있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돼 있죠. 또 12절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14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눌까요? 3절에서 6절까지, 또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까지, 셋째 부분은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찬양이 나뉘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 때문에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첫 부분인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가 창세전에 택하시고 둘째 부분인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며 셋째 부분인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내용,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첫 부분인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7절부터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찬송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안상원 목사님 우리 찬양 끝나고 이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고 부르자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하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 기도를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냥 계속 1시간 동안 이제 새벽에 오셔서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그거 안에 그 모든 그 기도가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찬송이에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곧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독특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종교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특히 성령을 받아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바울은 오늘 이 찬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생각을 못 해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찬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요. 이 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 위에 이 고백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그것을 딱 앞뒤만 싹 바꾼 거예요. 교회 성도는 아버지라는 말 속에 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먼저 고백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부른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은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즉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전도를 해도 하물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조차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라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기독교가 기독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다른 종교와 혼합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사람의 성품 정말 다 같이 화합,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하고 멱살 잡고 싸울 거 아니잖아요. 뭐 화해, 화합, 평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섞일 수 없는 거,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못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기적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편협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합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세상의 그 많은 신들과 정말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고 하는 것이고 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자,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복이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참 복 좋아하죠. 어딜 가도 복자가 있어요. 밥뚜껑 위에도 있고요. 방석에도 있고요. 참, 이 동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양권이 복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이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기억해 두세요. 피조물들이 본래의 창조된 기능을 온전히 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늘이, 제가 이거 이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의 기능을 할 때 복인 거예요. 하늘에서 태양과 별과 구름이 제자리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게 복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하늘의 역할을 못하고 별이 별의 역할을 못하면 재앙인 거예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면.
땅과 바다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복이에요. 만약에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땅을 삼켜버리면 그걸 재앙이라고 한다고요. 나무와 풀과 새와 물고기 등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없는 처지가 되면 그건 재앙이에요. 바닷물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바다 위로 튀어 올라오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여야 천사도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기능을 저버리면 그것이 사탄 마귀요 악인 것이라고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후반부에 가면 그것에 대한 예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회복된 그 예로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등 그 공동체에서의 질서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본래의 기능을 주제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복을 지금 설명한 것이라고요. 한 예로 제가 강대상에서 웬만하면 잘 설교를 안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강조하는 건 아시잖아요. 한 예를 동성애만 해도 그런 것이에요. 왜 그것을 성경에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간단해요.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능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리로 사용하면 그게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온갖 병에 걸리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잖아요. 뭐 가정의 복, 직장의 복, 교회의 복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 지체인 구성원이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삐그덕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재앙을 겪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복을 오늘 3절에선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신령한, 원어대로 하면 정말 푸뉴마예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성령으로 그 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창조에 관한 첫 기사에서부터 잘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요. 창세기 1장 2절 창조의 첫 기사잖아요.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무질서하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흑암 속에 있는 상황, 즉 재앙인 상황, 죄로 가득한 상황, 그것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은 이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발버둥을 쳐서 이룩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순종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거라고 또 오늘 3절에서 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자, 이건 장소적으로 하늘이 아닌 건 아시죠?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데,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데,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이시기 때문이죠. 당연히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일어나는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땅에 속한 것이에요. 자, 복의 개념을 이제 앞에서처럼 재정립하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복의 개념은 복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복인지 여부는 그 대상이 있고 없고가 복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기능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 제일 쉬운 예가 돈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게.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편해요. 자, 재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돈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발휘하면 그게 하늘에 속한 복에 포함되는 피조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면, 쓰임 받으면 그건 땅에 속한, 그건 이제 재앙이 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은 다 재앙이니까. 근데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3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한 거예요. 성경 말씀, 왜 그리스도 아니냐? 자,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의 것은 모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것은 다 예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해서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란 말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 아침에 또 9시부터 설교 들으신 분들은 매우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한영호 목사님 그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신론과 범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비교해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 산지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성경 공부에서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목사가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서. 근데 그걸 강대상에서 선포하신다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매우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무엇인지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면 이제 앞선 그 설교를 희석시킬 것 같아서 좀 더 저도 이제 쉬운 말로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심플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믿음을 한마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란 헬라어 단어가 이제 피스티오인데,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에 대하여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 어떤 한 것에 하신 것에 대한 단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썼으면 그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 초반부의 한 부분이에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오래되었으니까. 근데 한번 성경 말씀을 보고 가겠어요. 이게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기억나세요? 이 본문? 기억 안 나시죠? 오래돼서. 여기 방금 본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방금 본 23절에서 잠깐만 띄워주세요. 방송실. 23절에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24절을 보세요. 24절 보시면 그 예수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죠. 여기서 의탁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피스티오예요. 흔히 믿음으로 번역된 그 단어라고요. 물론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도 피스티오지만, 지금 24절에서 의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의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다.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믿음은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존하고 의탁하면 할수록 믿음이 큰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으면 막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막 이게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은 거로 보이는 거, 그런 어떤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정말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더 많이 의존하고 더 많이 의탁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가장 믿음이 커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을 때예요. 의탁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에 대해서 너무 표현이 좋은 게, 의탁하다 뭐 이렇게 기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이성이든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생명까지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쑥 의탁한 마지막에 너무나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의 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시잖아요. 쑥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믿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의탁하라는 거예요. 의존하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봤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직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돈을 주신다는 건지, 우리가 원하는 그 건강을 주신다는 건지, 그래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의 정체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5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것이에요. 자, 왜 지금까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지 그 의미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란 무릇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이 복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의 딸들이고요. 자꾸 신을 붙이면 자꾸 이상해져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건 놀라운 거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 사실에 너무도 감격이 차올라서 찬양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느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그 의도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그 복을 두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의 노래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서신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딱 시작하실 때,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시면서 시작하시고 싶으세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한 하루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오늘 우리 애들은 어떻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거 다 악한 영이 주는 가짜라니까요. 우리의 그 찬송을 가로막으려는 거니까요. 좀 멋지게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복, 눈 딱 떠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아침에 눈을 딱 떠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니, 거기서 감격하지 않으면 무엇을 우리가 감격하고 살겠어요? 우리의 이 신분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로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신분을 만약에 돈으로 바꿔 누가 사자고 그러면 얼마에 바꾸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고 이것도 있겠지만 공직자들도 계시고 장관이라고 칩시다. 장관 그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야 몇 년 장관 하겠어요? 1년, 2년? 자녀 의사, 요새 젊은 사람들 제일 좋아한다는 그 의사라는 직업, 그 의사로 자랑해봐야 몇 년 자랑하겠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50년 하겠어요? 60년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그것은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영원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 자녀들을 그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과 딸됨과 그 믿음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의 이유가 있어요. 자,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게 복인데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되게 부담스럽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있냐. 근데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 시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 관하여 쓰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갖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두시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생명을 붙돋는 것과 연관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는 것에 대하여 어떤 성품적인, 어떤 외부적인 것,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또 내면의 성품도 생각을 하지만,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붙돋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탁 던져도 이 말로 인하여 누군가의 생명이 빼앗기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를 던져도 생명을 붙돋고 힘이 나게 하면 그게 예수를 닮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누군가의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돌게 하면 그것이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닮게 하려고 하나님은 특별히 4절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래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내용은 이제 7절 이하, 아까 7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아마 자세히 살펴볼 것이에요. 다만 이제 창세 전에 관해서만 오늘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시간, 즉 역사 속에서 살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건 다 아시죠? 즉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자, 창세 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역사로서의 시간 너머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초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 전을 딴딴딴딴딴딴 순서대로 시간에서 요 첫 스타트 이전 이런 시간의 개념보다는 이 전 시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개념을 창세 전이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즉 영원이란 무한대의 시간 쭉 이어지는 선상으로 이어지는 그 무한대로서의 시간이 영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즉 영원의 세계부터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신 중에 한 분인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선택된 거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될 수 있는 건 그냥 창세전에 선택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창세전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선택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창세 전에 선택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 복잡한 신학적 개념이나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5절에 나오는 예정이란 개념하고 같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이것이 아까 4절에서의 창세전, 또 5절에서의 예정에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소위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예정론은 시간 개념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면,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닌 본래 의미에서의 예정론, 즉 그 기쁘신 뜻대로의 예정론은 시간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운명론에서는 과거에 이미 결정된 자신의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과거 어느 순간에 결정된 내 미래의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네. 그러면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런 운명론에는 뭐가 없냐면 인격적인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예정론에서는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여기엔 인격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명론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예정론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현재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를 숙명, 그냥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예정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숙명론자로서 사는 것과 예정론자로서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마 아침 9시에 이제 한영호 목사님의 설교를 더 어렵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직 어떻게 사는 것이 예정론자의 삶인지 좀 추상적이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정이란 말은 계획, 목적,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목적이라는 뜻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계. 즉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있어서 일정한 경계를 세우신다는 것으로 아까 복의 의미인 기능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의 경계로 뭘 세우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죠. 이게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담이 본연의 기능, 창조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게 복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예정하신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택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경계 지어주시는 것까지를 포함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처럼 살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라고 경계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나는 길이요 하실 때 그래서 그게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생명이요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자리부터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다고요. 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먼저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양자 삼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 시대의 양자는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보장해 주었죠. 혈통적인 자녀는 아니지만 법을 통해 자녀로 삼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법을 통해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 삼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그것에 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자, 그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목소리 높여 찬양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역사 히스토리 해가지고 예수의 이야기 해가지고 히스토리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 이게 찬송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 승인한다 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마치 위인전 쓰듯이, 우리가 위인전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살아온 사적을 이렇게 인정하고 승인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바로 에파이노스, 찬송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찬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절에서 처음 시작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그거와 헬라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찬송은 인정, 승인한다. 자, 그럼 이제 그 앞에 영광을 찬송한다 그러죠. 영광을. 그 영광은 어떤 뜻인가요? 저희는 정말 자주 말씀드렸어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에요. 즉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거저죠. 공로 없음이죠. 하지만 아들 입장에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구속하심이에요.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자,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실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시는 것처럼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실제가 드러나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곧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라고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해 또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저번에 요한복음 마지막 강해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늘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방송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들으세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보시고요.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였는지 부인하였는지, 즉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있는지 부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것이 주된 관심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종교난에 자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의지 등 모든 삶의 모습으로 시인하였는지 부인하였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될 것이고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부인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면서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쑥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물컵에 쑥 들어오면, 이 물컵 안에 담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컵이라고 하면, 이 물컵에 쑥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지금 말씀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다름 아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뭐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의탁하시겠어요? 의탁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신다고요.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의탁하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의탁해도 될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유익인 것은, 고난이 뭐예요? 내 힘으로 못하는 게 고난이에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냥 의탁돼 버리는 거예요. 의탁돼 버려서 살아보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간 의탁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면서 예수가 드러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